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저는 오전에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들어오면서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말씀을 제가 첫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상한 대답 뭐였을까요? 와서 그럼 설교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그 교회를 가면서 마음속에 기대됐던 만남이 있어요. 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떠오른 그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을 이번에는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정말 그분을 만나 뵀습니다. 90이 넘으셨고요. 90이 넘으셔서 보자마자 제가 다리에서 내려가서 권사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꾸 권사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게 되고 또 웃고 또 가서 옆에 가서 앉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사를 갈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잠깐 갔었거든요. 갈 때 그 권사님이 우셨어요. 우신 이유는 뭐냐면 헤어짐에 아쉬워서 흘린 눈물이라기보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사택을 치우는데 쥐똥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쥐똥이 많이 나오면 이거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소도 안 하시고 더럽게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사셨구나 이러면서 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권사님의 만남도 귀중한 만남이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이 짧은 시간의 만남도 또 만남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오늘 제 싱가포르에서 경험을 잠깐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귀한 작은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조금이나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왔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있으면서 제가 가졌던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나 싱가포르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가졌던 마음의 고민들 또 이것들이 어떻게 그나마 해결되어졌는지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또 감동과 또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선교사님 제가 해외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옆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또 물으시는 질문이 그럼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나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저를 불쌍히 보시던 표정에서 확 바뀌시더니 좋은 데서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가가 비싸기는 하나 깨끗하고 편리해서 좋다면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겠죠. 이후에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각국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파키스탄에 있게 될 때에 영적인 적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대요. 벌써 복장에서부터 분위기면서부터 보이는 것 같대요. 근데 싱가포르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적들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싱가포르에 살면서 느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주의죠. 그것이 덮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사는지, 집값은 얼마인지, 평수는 얼마인지, 집 차는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공연하게 그렇게 물어보게 봅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해외에서 보게 되면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멀리서도 얘기하지만 들리거든요. 저쪽에 한국 사람이 있구나 하고 들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투션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지, 그 투션 선생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되는 것이, 왜 이 여인들은, 이 여자분들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공부하는 문제나 학원을 다니는 문제나 학교 지나가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삶 전체가 어떻게 달려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점잖습니다. 아주 매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묘하게 흐르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안 해도 서로 알면서 서로 그런 비교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평가하는 틀 속에서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때로는 우월의식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은 교회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오는 연합성의 강사로 오시는 분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먼저 긴장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성경을 찾는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시는 거죠. 어느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벌써 인터넷으로 다 여러 집회를 다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실까? 조금이라도 예전에 했던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니 그때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교회 지도자 기도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내놓지 않아요. 보여줄 만큼만 내어놓고 틀에 짜여있는 무미건조한 기도 소리에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기도회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회 속에서도 만연한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또 때로는 2번 찾아오는 인도분이 계셔요. 이 인도분이 찾아오시는데 저 인도분이 찾아오시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찾아와서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그분을 만나면 6번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떠오더니 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3번째 가슴에 대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6번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녹두리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몇 시에 오는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문을 다 잠근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모두들 머니에 미쳐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교회 속에서도 기도를 받을 때도 돈을 주고 기도를 받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얘기하면서 모두가 머니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데요. 냄새는 많이 나죠. 이분이 냄새는 많이 납니다.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 싱가포르 분이 계신데요. 레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6년 저희가 세례를 주고
다니십니다. 한국말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로컬 교회를 가게 되면 로컬 교회 속에서 본인이 받았던, 가난하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주의 문제는 물론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또 때로는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때도 그곳에도 여전히 있는 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세상의 성공주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계속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되게 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틀로 나를 보게 될 때 저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교회를 설립해서 교인이 한 명도 없고, 비자가 없어서, 처음에 비자가 없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년 동안 다니지 못하고, 유일한 낚시라고는 밤에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방에서 쳐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고, 윷놀이 하는 것, 그게 낙이었던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초라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옷을 입는다고 옷을 입고 서울을 올라가서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거울 속에 빛이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입은 옷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주 깨끗하게 입는다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적인 틀로 나를 보게 될 때는 너무나 내가 초라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교회가 설립된 작은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육 시스템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없네요. 우리 아이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시스템, 멋진 말이잖아요.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놀 또래의 아이들이 없네요. 큰 이벤트가 없는 교회, 한인 사이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교회, 또 담임자가 또 뭐 잘생기면 또 괜찮은데 또 뭐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언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저에게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자꾸 교회를 가는 거야? 정기적으로 가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교회 와서 어느 날 교회 와서 자꾸 밖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남편인 거예요. 저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안심한 표정을 짓고 안심하고 가셨어요.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외모도, 특별한 무언가도 없는 이 세상에서의 틀로 나를 보게 되어 너무나 제가 초라한 겁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저와 제 아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판매를 하거든요. 월요일에 주문을 받고 목요일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찾아가요. 그런데 그 반찬을 만들기 위하여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 바구니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내가 끌고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보, 당신이 끌고 가는 모양보다 내가 끌고 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걸 끌고 가면서 얘기하죠. 난 상관없어. 이러면서 막 끌고 가죠. 이렇게 끌고 가죠. 그래서 끌고 가면서도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될 때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초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틀 속에 나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등감이 있게 되죠. 패배주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모임 속에서 그런 건 느낀 적 없으십니까?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깊은 곳에서 있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가지는 그런 열등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번 있는 성경 공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엄마들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도 되나? 내가 자녀들에게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나는 정말 좋은 엄마 맞나?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엄마 아닌가? 마음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친구로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해 준대. 어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좋겠네.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박수 치다가도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나는 뭔가? 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뭔가? 저가 멀리 가서 좋은 여행을 하게 될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설립되고 목회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늘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아니십니까? 출애굽한 사건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그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누구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죄에서 자유되고 사망에서 자유되고 사단에서 자유된 이런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내가 종로로 되어진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의 틀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저는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 저는 누구인가? 그런 가운데 고백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치르고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동안 나를 얽매였던 그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속하여진 주님의 것이 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알신 번영가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듯이, 7천의 사람이 있었듯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의 그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자유케 된 바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옛 주인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께 속한 바 되어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구나.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있었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자랑만이 남았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 그 자랑만이 남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을 다 갔다 온 그 경험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될까봐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될 때에 포장지로 선물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로,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된 내가 가졌대요. 이 보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에 보물과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때에 즐겨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I belong to you. 뭡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짧은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 존재의 가치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의 틀로 나를 판단할 수 없는, 누구도 그걸로도 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당겨진 보물이신 예수님 통하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서게 될 때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에, 보물 같은 예수님이 있기에 결코 껍데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80세의 노인 되었던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황금으로 다 치장한 바로 앞에 선 한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나무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죠.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담노하죠. 저쪽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죠. 무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앞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세는 누구의 종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저가 아무리 권력을 자랑해도, 저가 아무리 황금을 자랑해도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주님이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된 내가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말할 바를 하고 행할 바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무 곳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존귀케 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된 여러분,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강렬한 소원과 열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가졌던 분명한 생각,
결론이랄까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본인은 설교를 할 때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 교인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큰 수술을. 어쩌면 죽음을 통과해 나간 거죠.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큰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 딱 세상을 봤더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이룬 일을 봤더니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존경하는 분이 지금 막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분에 가서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뭘 얘기하셨겠어요? 그동안 잘 사셨어요. 그동안 잘 썼어요. 평안히 가세요. 유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인 것이죠. 세상에 거짓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그래 오늘 하루 시간 줄 테니까 하루 다녀봐. 그래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가야 되나? 집 밖에 갈 곳이 없죠. 목적지가 불명한 발걸음 어떻습니까? 힘찹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힘찹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영생이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었던 힘, 그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 힘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기업, 그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있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사모하며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더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만나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대가 앞에서는. 그것처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신되어지게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끝의 마지막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면요, 그 여정을 즐기게 됩니다. 그 여정을 즐기게 돼요. 매이지 않아요. 즐기게 됩니다. 이번에 춘천 서지방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조금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서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연애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저 재워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럼 거기서 자고 뭐 그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게 되는 거죠. 불편해요. 양말도 빨아서 널어놔야 다음날 신을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다니는 그 여정을 제가 힘들어할까요? 즐길까요? 즐깁니다. 너무 좋아요. 사람 만나고 힘들어도 만나고 좋아요. 오늘 저녁에도 제 친구 목사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너무 좋아요. 막 많이 먹으라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너무 좋아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내가 돌아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매이지 않게 됩니다. 해외 생활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끼던 그 가죽 신발이죠. 오늘 아끼던 신발을 1년 후에 2년 후에 신고 나가봤더니 갑자기 뒤쪽에 검은 줄이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뭐가 됐다 아시죠? 완전히 황이 된 겁니다. 그냥 내가 가야 될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나의 삶이 나그네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외 교회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작년에 계속해서 떠나갔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고 다른 나라로 가시고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교인들이 떠나갈 때마다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단 한 단어입니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과정이라는. 이것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으로 걷는다면 저는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만남이 이게 10초라도 1년이라도 3년이라도 5년이라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그 과정의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 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만나고 떠나가는 일을 그렇게 슬프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저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저는 한 점이고 싶습니다. 과정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될 때 그 경주에 있어서 바울이 했던 그 경주처럼 그 경주에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며 가는 겁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들, 나를 세상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들, 우상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며 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그 경험 중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이 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풍랑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들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풍랑처럼 그런 풍랑이 막 일게 될 때에 여전히 뱃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있다는데 두려워서 불안해서 울부짖습니다. 저희가 다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는 그런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분주해지고 같이 조급해지고 같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곳에서 가지는 열등감과 물질 소유에 대한 갈망과 마치 제자를 삼키려고 했던 그 파도 치는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했던 사람들처럼 그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세상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거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실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세상의 성공주의의 파도를 넘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인지를 실감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세상의 눈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속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그때서야 잠잠함이,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은 몰라도,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내 마음에 잠잠함이, 고요함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바로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은 그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호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모세만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옵니다. 남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파도가 칠 때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찬송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에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세상의 눈이, 그토록 나를 판단하는 것 같은 그 세상의 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삶. 때로 끊임없이 파도는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두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끊임없이 될 수 있는, 끊임없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